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던 강도는 이 성경 판매원에게 갖고 있는 성경책을 뜯어서 불을 피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판매원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불을 피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부분을 태우기 전에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다 태우기 전에 몇 장만 좀 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들은 강도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것은 태우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강도는 그것도 좋으니까 그것도 뜯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뜯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그 책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면서 그 책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강도가요, 좋은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명성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성경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길을 통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는 성경 말씀 그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집안에 잘 보관해 두기만 하지 마시고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읽으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만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구원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생명이 구원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 영혼은 정말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영혼이 되고 말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를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명예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지옥 형벌을 받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얼마나 곡식을 많이 수확했는지 곡식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수확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질을 얻느라고 이 세상 것을 얻느라고 그 영혼을 지옥에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의 믿음은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통해서 보듯이 어려서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자란 그러한 자녀는요, 노년이 되어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거하라라고 하는 이 뜻은 계속 머무르다, 계속 유지하다, 계속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확신하고 있는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깊어지도록 순종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이죠. 만약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거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단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도 넘어진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나버리고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분명하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불어넣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도 분명히 사람이 기록한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살아있는 붓으로 사용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성경의 통일성에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저자만 해도 40여 명이 됩니다. 1600년에 걸친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섭리, 성육신의 사실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가 다르고요, 그리고 기록한 사람들의 지식과 인격과 경험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통일된 구원의 진리가 줄기차게 흐를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받아 적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문자 그대로를 받아 적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적어놨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원저자는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금 여기서 율법의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인데 그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모세의 글이에요. 모세의 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대적인 권위와 실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의 참 작은 머리로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라고 해서 성경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비록 지금 당장은 그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깨달으시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어지면은 점점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때 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주느냐면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들은요, 누군가로부터 책망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그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아마 책망한다면은 아마 다 싫어할 겁니다. 다 아마 삐질 거예요. 다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말씀이 책망할 때는 다릅니다. 사람이 책망할 때는 그냥 오히려 반발심만 나오는데 말씀이 책망할 때는 반응이 다릅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걷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비틀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참 그 비뚤어진 인생 비틀어져 가기 시작하면은요, 참 바로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무도요, 이 잘못 구부려 가는 것은 언제 잡아야 된다고요? 어릴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삐뚤고 하는 것을 올바로 잡아야지 나중에 커가지고 잡으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것, 그것이 지혜죠.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르게 바르게 곧게 자라게 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참 우리 이제 나이 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술 먹고 담배를 피워왔는데 그거 어떻게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교육에는 오지만 여전히 그냥 내 손에는 술, 담배를 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요즘 도박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복권 사가지고 그냥 이거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평생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 쉽게 고쳐지질 않아. 하나님 말씀이 고치라고 말씀을 해도 그것을 고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렵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그 말씀에 작은 순종을 드리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힘써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도와줘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도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읽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성경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선교사를 남편으로 둔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손바닥 크기만한 작은 성경책을 발견하고는 이 선교사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경책은 선교사 부인이 기숙사 생활할 때 잃어버린 성경이었던 겁니다. 저녁에 돼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말없이 책상 위에 그 성경책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의 얼굴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이 먼저 말을 꺼내요. 이 성경은 오래전에 제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당신의 책상에 있지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숙사에 도둑질하러 들어가서는 책상 위에 있던 그런 물건들을 모조리 자루에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훔친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에 이 성경책을 보게 되었는데, 줄이 많이 꺼진 것을 보고는 이 성경책이 주인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심코 이 성경책을 한번 쫙 펼쳐봤는데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야 선한 일을 하라. 그때처럼 내가 부끄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날마다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성경책 주인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난날의 일들을 털어놓은 남편의 모습 앞에 부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성경은 성경 총 7,396개의 언어 가운데 3,686개의 언어, 그러니까 한 반 정도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만
1682개의 언어로 번역됐고, 그리고 이제 성경 중에 단편으로 있는 그것이 1261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절반 이상인 3710개의 그런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총 15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서주일 헌금은 전액 성경을 번역하고 제작해서 배포하는 성서공회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작은 헌신을 통해서 또 많은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영문이 성경을 읽고 쓰고 순종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